함께 말씀 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기도원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문을 닫으니라.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셋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리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볼게요. 옆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 한 주 동안 내가 바라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바라본 성도를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화난 거예요. 네,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로 우리가 서로를 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2024년 표어가 있어요. 제목은 조금 있다요. 네, 표어가 있습니다. 표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가 2023년 우리 꿈꾸는 교회 표어예요. 그래서 예배와 삶과 말씀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은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리. 우리 함께 말씀해볼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나니.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요, 첫 번째 뭐를 하냐면 본문을 읽어요. 본문을 읽고 본문의 내용을 조금 파악하고자 주석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고 주석을 보고 이제 뭐를 하냐면 제목을 지어요. 제목을 지어야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스토리를 제가 이제 본문에 맞춰서 제목에 맞춰서 이제 설교를 작성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본문의 스토리가 너무 난해할 때 설교를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 어려운 본문은 아니에요. 읽으면 이 말씀이구나. 내용은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제목이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제목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본문의 서론을 작성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본문의 서론을 작성해야 본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제목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제목이 과연 무엇이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 동안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어저께가 됐죠. 어제 이제 5시간 될 때 이제 아무거나 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안 하면 설교를 못하니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40절의 말씀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리니. 그 본문의 제목이 작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문들은 이제 쭉 써져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토요일 밤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리라는 제목을 딱 짚고 마음에 행복감이 들었어요. 제목이 좋은 거예요. 그 밤에 토요일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리라. 토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주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미리 예비하신다는 확신이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며 작성했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 밤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 밤은 과연 어떤 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가 그 밤이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감당하는 그때가 바로 그 밤이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기쁘지 않으십니까? 나만 기뻤어. 네, 저는 이 기쁨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 그 밤이 제가 지금 말한 그 밤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밤, 과연 기드온에게 있어서 그 밤이 어떤 밤인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사기 6장 33절 우리 말씀을 읽을게요. 사사기 6장 33절 시작이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올무자리에 의인을 치는지라. 33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 언제입니까? 혹시 아실까요? 그때 언제일까요? 이게 본문 말씀이 그 전 말씀이 한 달 전 말씀에서 우리가 헷갈려요. 한 달 전으로 돌아가면요, 그때가 언제냐면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버지에게 속한 바알의 단을 어떻게 해요? 회파,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찢고요 불살랐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바뀌죠. 뭐라고 바뀔까요? 맞아요.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다라는 여룻바알로 이름이 바뀐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예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신앙적인 준비가 다 갖춰진 때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그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 미디안 사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저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준비, 신앙의 준비가 된 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가 그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다 그때가 있어요. 특히 모세에게도 그때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하시고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 애국 가운데 종살이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구원할 인도자, 지도자로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때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 그때.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꿈을 주신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시길 소망하고 그때 아직 나는 그때가 안 된 것 같아 하면 그때가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때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 가운데 그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를 사모하십시오. 그때를 기대하십시오. 또한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오늘 이 예배가 그 예배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건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그 말씀과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예배드리는 그때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AI가 아니고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 우리는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감정이 있고 우리는 신뢰하며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 향해 이거 말고 감정을 싣고 하나님에게 내가 한 대 주어갈까 나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볼게요. 옆 사람의 눈을 한번 바라볼까요? 눈을 마주치며 고백해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네, 우리는 AI라는 게 확실해요. 억양만 조금 달라졌어. 다음번에 할 때는 감정도 싫고 마음도 싫고 사랑도 싫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때가 됐다고 우리는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때가 되어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33절 하반절을 우리가 계속 보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연합하여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디안 사람만 오더라도 그들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미디안만 오더라도 힘든 가운데 있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미디안 사람들과 누구요? 아말렉 사람들과 또 누구요? 동방 사람들과 그들이 연합하여 지금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연합한 민족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어요. 보았어요. 미디안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뭘까요? 저 연합군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며 자신들을 공격하고자 침략하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 한번 싸우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한번 싸우자. 담대히 나아가 싸우자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이 들었다면 그는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렇겠지만 참 또라이가 아닐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눈앞에 강대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걸 잊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고 동굴로 도망가고 그들이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것이 그들의 두려운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기도원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기도원도 하나님의 그때를 그가 경험하였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두려움 앞에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패배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조차도 산으로 도망갈까 동굴로 도망갈까 이 두려움 앞에 그가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도 기도원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바라보며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그 연합군의 모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이라고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또한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기도의 두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기도만 연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인지 아시죠? 물어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어요. 이것을 진멸하며 백성들의 원망을 듣는 것에 사울 왕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멸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원망을 듣지 않고자 살려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군사들을 두려워요.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베드로는요, 흩어지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났는데 사람들을 또다시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연합군을 두려워했고요. 사울왕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군사를 두려워했고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들 삶 가운데 그때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들 삶 가운데 다 그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해요.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 물질, 시간, 직장, 명예, 인기, 재물,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요, 내 삶이 스스로 주인되어 그 두려움 앞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고 그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죠?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두려움 앞에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의 그 삶을 살아갈지라도 뭐라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기도원이 그렇게 살아가니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도요, 분명 두려움 앞에 살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에 기도원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원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 앞에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승리할까요? 이제 그게 질문이죠. 네, 좋아요. 아주 집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현실의 두려움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떻게요? 어떻게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4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기드온이 두려움에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전신을 가려준다는 거예요. 영이 임하였다는 것, 여호와의 영이 있다는 것은 겉에 육신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꿈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꿈과 소망과 비전을 다시 한번 감당하며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기드온이 저 연합군을 바라볼 때 성경 7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메뚜기 떼와 해변의 모르처럼 많은 연합군이라고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도 저 많은 연합군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모습에 군사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군사 장비도 이스라엘보다 더욱더 최신 장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몸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눈에 보이는 저 두려움 앞에 기도원은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행각과 자기의 노력으로 그 걸음을 내딛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사명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현실은 똑같을지라도 현실은 두려움일지라도 기도는 그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용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제가 나팔 소리를 한번 들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나팔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었는데 진짜 웅장해요. 그것을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불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또 불고 또 불고 또 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소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나가 싸우자라고 군사를 모집하고자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혼자 부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경기도에 살았다면 서울과 인천에 사람들을 보낸 것과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지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뭐라고요? 저 눈에 보이는 저 수많은 연합군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가 싸워 승리하자. 여호와 영이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지금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드온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행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변화될 수 있었던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에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그가 나아갔을 때는 자신의 한계만을 보았을 뿐이에요. 자신의 한계만을 보았고 그 한계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그가 알았기에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나의 노력과 의지와 행함과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승리하고자 합니다. 승리하면 감사하지만 승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절벽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됩니까? 낙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내가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잘 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 놓인다면 우리는 근심하고 낙심하잖아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바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가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 여호와의 영을 기대하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고백할게요. 다음 사람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가 당신은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용기를 가진 주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용기를 가진 주님의 자녀입니다. 반대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당신은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용기를 가진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아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멘하며 그 믿음과 신뢰와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드온은요 이제 알았어요. 그때를 경험했고요. 두려움 앞에 있었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길만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사로 택함 받은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연합군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면 승리할 건데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춰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멘.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이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양털을 가져오지 마. 양털을 놓고 하나님 이 양털에 이슬이 있고 이 주변 땅에는 이슬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또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연약한 기도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가 싸우면 승리할 건데 나가 싸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있어요. 또 보여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증거의 요구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원이 나아가 양털을 짤 때 양털엔 물이 이슬이 가득하였다. 주변에는요 이슬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줬으면 그때를 알았고 두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이제 증거를 보여달래서 보여주셨기에 이제는 좀 나가도 됐는데 기도는요 노여 주여 내가 한 번 더 요구할 텐데 제발 노엽지 마십시오.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나도 노여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는데도 또다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까? 이번에는 거꾸로 말하죠. 바닥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주님 나에게 한 번 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증거만을 요구하고 있는 그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그렇게 연약했느냐? 놀라운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패한 경험담도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1세대 그들이 기도가 똑같았어요. 그들은요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보았어요.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 가는 길 가운데 강야에서 홍해의 기적을 보아요. 강이 갈라지고 자신들이 넘어가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어요. 강야 생각 가운데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언제나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만나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그들은 보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들을 먹이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어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고 날마다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어요. 보았고 보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신뢰하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았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요구하는 것만 지금 바랬어요. 이스라엘 1세대처럼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 자신들이 보는 것만을 기대하며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께 계속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을 소원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진짜 역사시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다 하는데 며칠 갈까요? 일주일 갈 수 있고 한 달 갈 수 있는데 또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것을 우리는 잊고 또 뭐라고요? 또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그때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는데 우리는 기도원처럼 날마다 증거를 요구하고 또다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만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구원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어요. 믿지 못하죠. 다른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 보았다 했는데 도마는요 믿지 못해요. 내가 그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여기 어디죠? 옆구리를 봐야 설교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옆구리를 봐야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로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6장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밤 어떤 밤입니까? 그 밤은요. 기도원의 입장에서는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밤이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밤이기도 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밤입니까? 기도원의 믿음이 없다,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밤이에요. 기도원의 연약함과 의심이 많은 기도원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을 베푸시는 밤이 바로 그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밤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한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밤 나를 사랑하셨고 그 밤 나를 택하셨고 그 밤 나를 구원하셨고 그 밤 나에게 꿈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겸손히 그 밤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고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그 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가득한 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그 밤 가운데 증거를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눈앞에 무언가를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면 그 밤 가운데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밤 하나님은요, 그 밤 그 때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것에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도원의 그 밤일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그 밤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밤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걸음을 걷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밤이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밤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한 그 믿음의 밤, 사랑이 충만한 밤 그대로 이루시는 그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